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92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누군가 이름을 아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다. 본질을 아는 것이고, 자신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동일시 되었다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그 이름도 거룩하시고, 그러므로 하찮거나 그릇된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악용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물론 우리 안에서도, 여기서 이제 포괄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상황이 안 드러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어느 한편은 조심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정말 어떤 때는 모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대로 어떤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의 수단으로도 사용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쩌면은 자신의 삶이 끝났을 때에야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언젠가 밝혀지지 않으면 되는데 밝혀진다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목격을 하고 있죠. 부딪히고 깨지고 또 갈 길을 몰라가지고 계속 이렇게 헤매는, 사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신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수단이에요. 수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표현을 쓰십니다. 그것은 갑옷이다, 또 칼이다, 창이다, 이런 무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악에 대항하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와 있는 군인이 갑옷도 벗고, 그 다음에 무슨 창이나 칼, 옛날식으로 표현합시다. 총 이런 것보다는 하여간 무기를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적진으로 뛰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교인이 되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단순하게 의무나 소명의 문제보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을 하나님 쪽으로 데려다 놓는 일이죠. 그건 방어하는 거죠.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언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나가면서 좀 약간의 어떤 부딪힘이 있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30년도 훨씬 전에 사제로 이제 막 서분받고 이렇게 다닐 때 그런 부분이 잠시 있었는데, 성지순례를 한번 갔는데, 성지순례를 가면서 막 이런 이제 오래간만에 국내 성지순례요. 버스를 타고 가고 이러니까 서로들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오래간만에 들떠서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앞에서 이제 사회자가 당연히 버스를 탔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 그러니까 좀 같이 얘기 좀 하긴 놔두지,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럼 또 묵주 기도를 또 합시다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고, 또 본당 신부로 뒤에 앉아가 있으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주 기도 또 같이 바치고 나서 이제 또 조금 하려고 그러니까 자 성가 부릅시다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성가 불러야 되고, 꼭 이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물론 이제 성지순례를 하니까 준비하는 것이 좀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때는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시작기도 하고 또 가서 미사 드릴 것이고 또 출발했으니까 이런 정도의 생각.
그것을 이제 지금 와서 돌아본 것은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드러나는 생각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집약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좀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 자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서 만나면 기도를 하세요. 아니면 제일 먼저 던지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도 강의하러 나갔을 때는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묵주기도 5단씩 바치는 분들 꾸준하게 이러면은 손을 드는데 대부분 보면은 내조다는 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에 묵주기도 5단도 바치지 않는다. 하루에 안 바친다는 말은 일주일 동안 안 한다는 얘기고, 일주일 동안 안 바친다는 말은 한 달, 1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완전히 자기가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이거는 오히려 아주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자꾸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한때 참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들에서, 이렇게까지 막 해야 되나? 그냥 딱 어떤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또 저갈 때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시작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을 그때 뒤에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같이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이제 그 사제수품을 받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최재선 주교님이 이제 교구의 제일 어르신이었죠.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이갑수 주교님 계실 때 우리가 사제수품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미 최주교님은 최재선 주교님은 교구장에서 물러나가서 은퇴하고 계셨을 때. 그 이제 우리 사제수품을 받고 나서 이제 새내기니까 주교님께 어르신께 가장 먼저 인사를 하러 갑니다.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나면 뜬금없이 우리는 미리 이제 그 정보를 듣죠. 그래서 미리 다 묵주를 들고 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면 최주교님이 제일 먼저 인사받고 나면 바로 묵주기도 하자 이러실 거리 하시니까 묵주들 다 챙겨가거나 이렇게 이제 소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묵주를 가지고 가서 기도를 같이 주교님하고 묵주기도를 바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도 들다가 어르신께서 하시니까 큰아버지죠. 우리는 이갑수 주교님에게 수품 받았으니까 하시니까 따라 한다는 것은 이제 있었죠. 거부감이 있다는 그런 건 아니고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 좋기는 했어요. 근데 조금 좀 드물죠. 만약에 우리가 다른 원로신 우리 방문회를 갔는데 앉자마자 자 묵주기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주교님이 그러시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때 말없이 주셨던 그 같이 묵주기도를 바쳤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던져줬던 것 같아요. 항상 사전에 기도해야 한다. 그거를 좀 빨리 알아듣고 열심히 쫓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느슨한 시간들이 조금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기도는 우리가 가야 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또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는 거야. 이게 끊어져 버리면 완전히 방황을 해버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더 했지만, 이 둘째 계명은 바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르지 않는 것,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죠. 근데 하나님 안 부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교인들 중에. 응?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기도할 때 빼고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기도합니까? 잘 안 하죠. 저도 사실은 보면은 성령에 대한 기도라든지 성모님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루에 아주 오래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성령께 기도를 자주 바치기는 하지만 또 성모님께 자주 바치고 예수님께 자주 바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크게 자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든지 아니면은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그런 기도들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게 노력했고 자연스럽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디를 이게 하루를 지내면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로 그분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또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녀 관계잖아요. 그래 성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께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신앙 안에서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다 하늘을 통치면 안 돼요. 통치는 부분은 없어요. 통쳐버리면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끝이지. 왜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르치겠어요? 믿을 교리로서 드러내주는 게 왜 그런데? 아버지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주 아버지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툭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 잘 안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 많이 열심히 하죠. 성모님 기도 열심히 하죠. 근데 예수님 모습 잘 보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아버지께 데려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 누구에게 기도를 바치셨는가? 아버지 뜻이 이루시기를 성부께 기도를 바치셨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이름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한국 사람들은 맨날 이 아이고라는 게 왜 붙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하나님 아버지께 자주 기도 바치도록 이번 기회에 이 계명을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실천해 보아야 됩니다. 자, 이 계명 둘째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또 부름으로 인해서 호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존재시키는 거예요. 잊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어릴 때에 한 번 아버지가 불렀어요. 부르시더니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는 이놈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이러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듣고 싶은, 내 자식에게 듣고 싶은 호칭이 뭐겠습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불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로 불리고, 그래서 더 사랑이 가죠. 이걸 보면서, 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나를 불러서, 이런 자식이 아버지라고도 안 부르고, 그냥 학교 다녔습니다. 이러고는 끝이고, 이런 야단을 들었던 기억이 어림풋하게 나는데, 왜 그랬을까? 그냥 다녀와서 얼굴 쳐다보는데 뭐 꼭 아버지라고 불러야 이런 철없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둘째 계명을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 그때 아버지가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면 만약에 자식에게서 그 말을 듣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내 존재를 드러내 주니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 인간 사는 세상에서도 이기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을 금지적으로만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거룩하게 부르라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선포하거나 그분의 이름으로 거룩된 맹세를 하거나 거짓 약속이나 요술, 마술을 부리면서 우스꽝스럽게 그분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그죠? 거짓 약속이라든지 요술이라든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거 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느님을 선포하는 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신자가 부부가 있거나 아니면 신자들에게 있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거짓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자신의 그릇된 주장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느님을 두고 맹세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무뎌져 있으면 영혼이 무뎌져 있으면 이것이 죽을 죄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계명을 어긴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래 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내 실수했네, 잘못했네, 금방. 기도는 은총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좋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쳐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마구잡이를 막 해놓고 이게 죄인지 뭔지 뭐 구별도 못해. 이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앉았죠. 분열이 일어났다. 이거는 바로 사도 요한 바오로 이식강님께서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죄의 특성에 대해서.
죄는 내적 분열을 일으킵니다. 영혼이 분열되어 버리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성체를 모독하는 것인지 혹은 이런 것이 저런 거죠.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얼마나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한다. 숨을 쉰다는 말은 그 말이야. 자, 금지하지만 반대로 찬미와 구마에서는 그분 이름을 부를 것을 요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찬미를 바칠 때도 또 구마를 할 때도 구마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이름으로 해야 되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구마를 할 때도 간단한 구마로 할 때도 누구 이름을 부르는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그러죠. 왜 그럴까요? 뭐 그냥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흔한 이름 중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마를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은 어느 예수인지 마귀가 헷갈려요. 근데 나자렛 출신 예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딱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마를 해버려야 돼. 그래서 앞에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을 복음에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구마를 하고 나서 마귀를 쫓아내고 난 뒤에 바로 와서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었습니다. 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이 나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예수님 이름을 빌어서 구마를 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또 활동하다 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공통분모가 뭡니까? 바로 나자렛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옛날에 이제 교회 역사뿐 아니고 세계사 안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조금 설명을 붙인 겁니다. 그다음 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찬미도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분 자신을 드러높이는 거예요. 앞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죠. 재소자들하고 훈련병들, 군대에 간 훈련병들하고 차이점이 똑같은 점이 뭐라 그랬어요? 번호로 불린다는 거예요. 번호로.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번호가 있고 죄수들은 번호가 있고 밑에 아마 상, 중, 하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분류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훈련병들은 그냥 뭐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사람이 번호로 불리면 내가 사람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호를 할 때도 훈련병 때는 너 이러면은 얘 몇 번 훈련병 뭐 이렇게 뭐 1300 몇 번 훈련병 이렇게 하지. 자기 나중에 한 4개월 이렇게 논산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 번호로 불리다 보면 멍청해져요. 멍청해져. 그래서 누가 이름 부르면 굉장히 낯설어. 그러면서 더 반갑죠. 이런 게 참 묘하게도 보면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큰 어떤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 10년 동안 똘이라는 엄마로 살은 자기 와이프에게 이름을 이제 김말순이라 칩시다. 말순 씨 이름 부른단 말이야. 아니 말순아 아니면은 이런 호칭으로 이름을 딱 불러버리면 굉장히 낯설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구 엄마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불리우다가 갑자기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이름을 딱 불러주면 굉장히 낯설으면서도 자신으로 탁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요. 아, 그래. 나는 김발순이야. 이렇게. 나 얘가, 옛날에는 내가 참 똑똑하고, 활기차고 이랬는데 내가 애를 놓고 이렇게 신세 한 달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걸 배제하고, 여하튼 불러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알게 된 이 이름에 대해서 중요성.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해서는 절대로 안 될 뿐 아니라 자주 하나님을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찬미는 하나님을 도드라지게 거룩하게 만들고 만드는 것다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지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찬미를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더 높이는 것 이것도 함께 요구되어 있다. 둘째 계명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나는 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적이 없으라서 끝이면 이 계명을 잘 지킨 게 아니에요. 그분을 더 거룩하게 하고 찬미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 계명을 풍요롭게 잘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십계명에 대해서뿐 아니고 계명에 대해서 또 율법 이제 우리 지키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부분은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해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금령은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은 안 함으로써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계명은 항상 하라고 그럽니다. 사랑의 계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령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키는 것, 나 이거 잘 지켰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 이걸로서 성찰이 끝나버리면 큰 어떤 잘못을 하게 됩니다. 죄 성찰에서.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성찰해내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충실하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누구나 항상 죄 경중이 여기에 또 달려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지키는 것, 그거 이외에 내 죄 성찰이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나는 얼마나 충실하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거노인들이 독거노인이라는 혼자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먼저 사용을 합니다만 뭐 어느새 저도 독거노인이에요. 밤에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은 전혀 밖에 나갈 수 없어요. 몸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 죄가 없는 걸까요? 매일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에는 내가 따라가지를 못한다면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순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야. 물론 이것까지 세세하게 다 따져서 뭘 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비심심에서 살펴보면은 언제 어디서나 늘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할 것, 자비에 의탁할 이웃,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와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 이거예요. 매일 숨 쉴 때마다 바울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내가 매일 실천하고 한 존재를 인식하면서 기도하거나 자비로운 일을 적어도 하루에 1개 정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하루에 하나, 한 번 이상의 자비로운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의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요. 핵심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날에 대한 것입니다. 이 명령의 주요 동기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이 주요한 동기가 뭘까? 창조에서 6일 동안 일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7째 날은 쉬신 겁니다. 동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참조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세상을 다 창조하신 뒤에 그 다음에 7째 날은 쉬셨다. 이게 근간이 됩니다. 이게 동기예요. 참 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오죠.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하느님과의 관계잖아요. 법률이에요. 그것을 수천 년 동안 더 오랜 세월 동안 쭉 지켜왔는데 오늘날에 이 지구를 이렇게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느 하나 이 영향을 안 받아서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달력 한번 보세요. 어디 되어 있습니까? 빨간 동그라미, 빨간 숫자 보이시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임시 공휴일, 공휴일 빼고. 달력 매달마다, 그죠? 7째 나라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든. 날숨을 쉬어야 곳에는 전부 다 그렇게 다 해놨어요. 그러면서도 안 믿죠, 사람들은. 그 근간이 그리스도교에서 나왔다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쓰면서도 모른다 이거예요. 이 근거에 대해서는 모른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이게. 어이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것을 지키고 또 하나 예를 들면 12월 24일 날 무슨 날인지 아시죠? 전 세계가 전쟁을 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다가도 이날은 좀 휴전하자 할 정도를 하면서도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면 이런 가운데에 그래도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살아내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 나는 참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 있는 그대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어쨌든 그대로 가지고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상황이 늘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충실하게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모두에게 다 가져올 수 있겠죠. 우리 각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내는 또 다른 동기는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된 일입니다. 참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어떤 날인지 아니까 크게 우리 여기서 더 설명을 안 드리셔도 알겠죠. 이집트에서 탈출하면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서 나왔고, 그럼 그날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왔으니 죽음에서 구해주는 그분께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제 이에 반해서 안식일을 지내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 아침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동기가 됩니다. 이제 구약까지는 구약에서는 이랬고 신약에서는 이제 뭡니까? 안식이라는 말 대신에 주일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 마르코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루카복음 24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내는 방법은 역사의 과정에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바빌론 노예 시절 이전에는 만남의 장막에서 모든 이스라엘인이 기도를 함께 했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함께 합니다. 이는 노동을 특히 농사나 추수 같은 생업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참조 탈출기 34장 2절, 신명기 5장 14절. 그래서 농사라든지 추수 같은 것을 생업을 포기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노동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목축에서 그 다음에 정착을 하죠. 농업 사회로 넘어갑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목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목초지를 찾아서 가축들을 데리고 계속 이동하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나 농경사회로 넘어가면서 가난 복지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이제 뭘 합니까? 이제 정착을 하니까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지만 주일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기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구약시대까지 쭉 지켜왔던 거고, 그 다음 노예에게서 해방된 이후에는 안식일 준수의 상업활동, 짐을 나르는 일, 참조 예레미야 17장 2절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도 하지 않습니다. 마카베오 상권 2장 32절에서 41절. 이것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발전해 나갑니다. 형태가. 그래서 앞에는 바빌론 노예 이전의 시절의 이전의 이야기라는 거고, 그 다음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이후에는 안식일 준수에 더 많이 부과가 됩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 이전에 바빌론 노예 시절 이전에는 그냥 기도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했고 노동 이런 것만 금지를 했지만 노예 해방된 이후에는 더 까탈스럽고 많아집니다. 상업활동에 짐 나른다든지 뭐 이런 걸 전혀 못하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노동을 중단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평화에 참된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주의를 준수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계명에 담긴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제 노동을 중단하는 것뿐 아니고 이제 구약에서 쭉 내려왔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노동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일에 준수를 하는 것은 훨씬 더 앞서서 나갑니다. 더 발전돼 나갑니다.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그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 말은 그냥 어떤 의미인지 아시기요? 거룩하게 지낸다는 건 사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중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뭐 골프라든지 뭐 오락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날에 주일에 주인은 하느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몸이 전부 다 그리로 향해야 합니다. 생각도. 이게 왜 그래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모처럼 맞는 그 주일인데 좀 쉬자. 잠도 좀 더 자고 뭐 가족들하고 야외로 어디로 다니기도 하고. 틀린 말이에요.
참된 평화와 휴식, 일주일 동안 또 일을 해야 되죠. 우리는 사회 안에서 힘든 일들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은총으로 채워놓는 작업은 주일을 거룩히 지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한다. 거룩하게 지내야 한다. 이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요. 이거 보면은 신약에서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초세교회에 드러납니까? 이날 주일날은 찬미와 감사와 기도.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같이 지내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날 표현하면 피정을 간다든지, 가족들끼리 정말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성당에서 어떤 신앙적인 그런 활동들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루어져야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비어있던 사회에서는 우리 삶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채워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날 마련해 놓은 은총을 우리한테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영성침 하고 나면 냅다 그냥 골프채 메고 뛰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오래간만에 친구들하고 회식하러 간다. 안 돼요, 이게. 이 주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주일을 빠지는 것만 죄가 아니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도 죄다. 우리의 심신이 어디에서 휴식을 얻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 안에서 얻어야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신앙적 생활들을 통해서 충족을 시켜야 돼요. 왜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주일, 평일 미사도 잘 참석할 수 못하죠? 사회활동을 한다고? 그 쉬는 곳이 어디여야 되는가 하면 6일 일했으니 하루는 주님 안에서 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단지 육적인 휴식이나 여흥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참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사회활동 가운데에서 꼭 만나야 될 약속들을 깨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게 빡빡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꼭 참석할 수밖에 없다면 결혼식을 참석하되 그 뒤에 여흥을 즐긴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신의 주일이 거룩한 삶이 깨지는 부분들은 빠져나와야 합니다. 탈질이 돼요. 계속 이렇게 살면. 응? 그날은 주일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잘 앞으로 살아내야 되는 좋은 은총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깨버리면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어디서 휴식을 얻을 거예요? 은총으로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일주일 또 살아내야 되는데 영성치 하고 난 뒤에 그냥 흥청망청 말로 다 하기도 좀 민망하지만 결혼식 가가 뒷풀이하고 뭐 한다고 뒷풀이하고 친구들 만나 술 한잔 마시고 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중에도 없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나에게 영성체로서 오셨어요. 근데요, 나는 예수님에게 눈길 한 번 안 줍니다. 결혼식 바쁘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결혼식 가서 관객들 축하해주고, 그 다음 친구들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완샷 하면서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요 옆에 식탁에 계세요. 여기요. 얌전히 주무세요. 나는 한잔 해야 되니까. 옛날에 돌잔치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돌잔치 주인공은 아이인데, 나중에 사람들이 돌잔치가 다 끝나고 이 아이를 찾으니까 없어. 어디 갔겠어요? 보니까 돌잔치 상 밑에 들어가서 자고 있죠. 부모들은 그때서 압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왜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분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 고민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내 자식을 만났다고 생각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는데 안중에도 없어. 이날 휴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 휴식만이 이 계명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휴식만이 그 계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모습들을 잘 살펴봐서 할 때에 참으로 주의를 잘 지키게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주 같이 주일날 미사 3대 나는 빠진 적이 없는데 왜 신앙이 안 자랄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지내야 되는 예수님과 인기 있게 만남을 전혀 하지 않고 도외시해버리니까 그 사람 영혼 안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잘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는 대목들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가짐을 다잡아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자비를 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